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온년에, 그 통치 온년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온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70년이 다 되어질 무렵에 에레미야서 서책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1절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기록한 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풀려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통치 시대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은 바사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죠.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은 BC 536년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세워지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가 세워지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했어요. 70년이 딱 차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그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지금 해방된 지 70년 만에 트럼프를 통해서 선포했죠.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인정 못하겠다. 9개 나라 빼고 나머지 나라 인정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를 쓰신 것입니다. 트럼프를 이번에 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해방된 지 70주년이 2018년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70주가 되는 해가 이 5월 14일 날, 돌아오는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의 해방 70주기를 맞이합니다. 그럼 미국의 그 대사는 바로 5월 14일 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때로부터 20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해방과 성전이 중건되리라. 그냥 바벨론에서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해방되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짓기보다 먼저 성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중건될 것을 예언했어요. 고레스가 세워지며 고레스 왕이 세상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의 해방과 더불어 무너진 성전이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1, 2년 후에는 이런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즉시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은 자기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억압받고 자유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조상들이 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복받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 나라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도 말 안 들으니까 다 내쫓아버렸어요. 남의 나라에다 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이제 기뻐서 날뛰지 않고 오히려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민족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된과 더불어 오히려 오늘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이 마지막을 예언했어요.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순서대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예언이 70일입니다. 70일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바로 70일의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70일의 예언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쯤 왔는가, 인류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이 70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이 그 유명한 70일입니다. 70일에. 그래서 이 70일에는 이 종말론의 뼈대입니다. 종말론의 뼈대. 종말론을 제대로 알려면 70일에를 알아야 된다. 70일에 하나님이 70일에로 이 세상에 시간을 정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말론의 뼈대라고 합니다. 70일. 그래서 오늘은 이 70일에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 7년, 한 일에는 7년입니다. 한 일에는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한 일에는 7년. 근데 성경에서는 1일이 1년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에서 우리가 1일은 하나님의 숫자는 1년을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민수기 14장 34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강야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겠다고 12지파에서 12대표를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10명은 악평을 했고 2명은 아주 진실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신실하게. 그래서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과 그 10명의 그 악병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 말대로 40년을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소멸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모세가 광야에서 먹게 할 때 40년을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오직 믿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 신명기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1일은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일해가 7년인데 자 70일에와 7일에와 62일에 오늘 우리가 24절을 여기 보시면 26절에 나온 25절에 나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가 지금 나오고 이 말씀에서 62일에가 나오고 나중에 한 일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에는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7에 49 490일인데 이것을 1일을 1년으로 하면 490년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가 또 반으로 나눠져서 반일에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70일에는 490일인데 1을 1년으로 결국 490년을 말하고 25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을 증거하리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파멸의 왕이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중건이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었나? 예루살렘의 중건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BC 445년에 중건되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BC 445년에 예루살렘 증건 이후에 69일에가 지나갑니다. 69일에. 자, 69일에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난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냈죠. 그래서 기름 부은 왕 예수가 나타나고 그 69일에 이후에 그 왕 예수가 또 죽습니다. 그 왕 예수가 죽고 나면 다시 새 왕이 나타납니다. 새 왕. 그는 파멸의 왕이다. 그는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자, 그러면 BC 445년 플러스 69일에는 유대 달력으로 계산했을 때 476년이 나옵니다. 476년. 그러면 445년 플러스 476년. 그래서 AD 32년에서 33년이 나옵니다. AD 32년에서 33년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중건 이후에 69일에가 지난 AD 32년에 주님께서 죽으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때. 자, 십자가 처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70일에 중에 69일에까지가 다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70일에 중에 69일에까지가 성취되었고 나머지 이제 한 일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한 일회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이제 다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27절에 나온 한 일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7절 한일의 27절에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6개월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말한 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의 사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69일에와 나머지 그 한 일의 사이의 운행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으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세상 끝에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예수님 오실 시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27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과도 상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에서는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손을 잡습니다.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 아직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손을 안 잡았죠.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손 잡고 제3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저 성전터를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성전터를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터를 빼앗겼잖아요. 이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사명은 성전을, 마지막 제3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 직전에 와 있다.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제3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염원하던 그 성전 건축인지라 적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니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쏟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본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성전이 완성돼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완전히 우상, 갖가지 우상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자, 이제 이 70일에가 성취되면 모든 것을 거두시고, 다니엘서에서 이 예언되어 있는 70일에가 성취되면 모든 것을 거두시고 기름 부음 받으랑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 한 일의 27절에 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일의 내용과 성경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짓을 하게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9일에가 끝나고 이 한 일회가 시작되기 그 전에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태인이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는 열방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다. 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안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죽였는데, 예수가 죽고 났는데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당국자들은 자기네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한 자라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갔고 그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던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나니까,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얘기하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또 긴장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잡아다가 순교시킵니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동네에, 이스라엘 땅에 다 전파되면 천년왕국이 올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부하고 다 내치고 사도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지하로 숨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드러나서 예수를 못 믿고 다 잡아 죽이니까 다 지하로 숨었어요. 지금 중국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지하교회에 들어있어요. 북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다 갇혀서 지하에서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 믿죠. 그러나 이 축복이 적그리스도 오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핍박이,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예수를 거절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원은 지금 안 되겠다. 좀 밀어놨죠. 밀어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지금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맨 세상 끝에 구원하기로 저 끝에다 밀어놨어요. 밀어놓고 이제는 열방을 구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부터 구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나라의 땅끝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땅끝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그 대원군 시대 때, 고종 황제 때 복음이 들어왔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이 복음이 하나산같이 타올라 가지고 이 복음이 다시 거꾸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시 들어간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안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한 일에,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한 일에 대환란을 통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함이지 택한 백성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밀어놓고 그 사이에 우리 이방 나라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와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잖아. 우리 하나님. 아멘. 이번에 천국에 이방 교회가 먼저 휴거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환란 때 이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 지상재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민족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방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자, 이 69일에와 이 나머지 한 일의 사이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69일에와 이 나머지 한 일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방인의 구원하고자 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백성들, 그 수가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수가 다 채워지면, 다 완성되면 휴거로 올리고, 이제 한 일회를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긴다. 왜? 이스라엘이 그때가 극심한 환란이 오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전쟁하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을 줘서 회개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 한일회 때는 촛대를 이스라엘로 옮깁니다. 마지막 이방교회의 마지막 촛대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모실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고 나면 끝이 옵니다. 끝입니다. 이스라엘로 구원하러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원산지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다시 원산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9일회와 나머지 한일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이때가 되면 나머지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가 되면서 촛대가 이스라엘로 딱 옮겨지면서 대환란이 바로 시작된다. 바로 시작된다. 자, 이에 땅에서는 마지막 한일회, 이스라엘과 저 그리스도의 이 땅에 7위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69일회와 마지막 이 한일회 사이는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시간대는 아버지만 안다. 우리가 휴거받을 그 시간은 이렇게 그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구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늘릴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이게 고무줄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자, 이 시간을 고무줄 같은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거 고무줄 같은 시간이에요. 지구의 6천년은 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6천년이 다 찼죠. 6천년,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 6천년이 다 찼습니다. 지구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1천년이 남아 있습니다. 1천년. 근데 2015년 8월 15일 이후부터는 바로 7천년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 같은 시간,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 영적인 숫자. 이 우리가 시간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그 천년이 하루,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렇게 말씀한 그 천년은 세상에서 시간을 정한 그 천년이 아니고 영적인 천년이라 그 말. 그 영적인 천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2015년도 8월 15일 날 70주였어요. 해방 70주. 그 한국 해방 70주년이 영적으로 천년이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천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7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전쟁도 없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성을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외국에다 선교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 보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기뻐해 가지고 고센 땅으로 경제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다시 전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사이는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건 주님께서도 모른다 하셨고 고무줄 같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 유태인들을 이제 그때 대환란 때 순교시켜가지고 다 구원할 거니까 택한 백성들을 순교시켜서 다 구원해.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전에 수가 채워지면 우리 휴거시키는 거예요. 수가 채워지면. 그래서 이 수가 채워지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시작된다. 바톤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가 다 복음이 전파돼 갖고 이방 나라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이제 이방 나라는 추수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수가 다 채워져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첫 열매로 데려가든 버스날곡으로 데려가든 순교자로 데려가든 다 정해졌어. 그러면 이 바톤이 마지막 주자인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간다. 마지막 바톤, 마지막 주자예요. 그들은 이제 세상을 끝낼 마지막 주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 그러면 지금이 그 시점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이게 아주 우리는 또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그 시점이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서 이제 마지막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촛대가 바톤이 넘겨지려고 하는 7년 대환란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지금 시점에 우리가 있다. 근데 우리 휴거 받을 성도들은 이 나머지 한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대환란을 보내는 이 한일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7년 대환란은 에레미야서에도 에레미야가 예언했지만 야곱의 환란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 구약만 믿어, 구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메시아 닉조들을 통해서 많이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 정통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이 70일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종말론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어느 때 올 것이다, 어느 때 올 것이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 전부 이 70일회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70일회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 70일회가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유다서, 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 종말론, 종말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70일회가 풀어져야, 이 70일회의 비밀이 풀어져야 종말론이 지금 어느 시점에 초창기인가 중간인가 끝이 왔는가 요게 싹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엘린교회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시간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걸 다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종말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고 이 말씀은 종말론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종말론의 뼈대 70일에, 종말론의 뼈대가 70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70일에로 정하셨다.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때,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 명령을 선포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을 70일에로 정해놨다. 70일에. 이 70일에가 끝나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70일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 그 유대인들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 우리 인류의 구원까지도 요 시간 안에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시간은 예루살렘의 중건이라고 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터?
이제 그 70일에가 시작되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0일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이 종말을 마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로 인류 구원의 사건을 이 70일 속에 담아 놓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류 종말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속죄사역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죠. 속죄사역은 첫째 허물이 맞춰진다.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24절에 나온 이 사건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24절은.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5절은 유대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 포로 중이에요. 아직 해방이 오지 않은 때 깨닫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너무 기뻐갖고, 야, 마지막 때 내가 이 지구에 70일에로 이 지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 자, 그러면 유대 민족의 회복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예루살렘, 첫 번째는 예루살렘 증건으로 7일의 동안에 진행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으로 62일에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곤란 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말. 실제로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에 실제로 고레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공포하니까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자기 고토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또 그 고레스가 이렇게 많은 돈까지 주면서 나와 내 왕자들을,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돈도 보탭니다. 돈도 주죠.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 주변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방해자들이 많습니까? 중동에. 그때도 해방되고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합니다. 해방. 그런 속에서 막 그들은 한 손으로는 연장을, 한 손으로는 이렇게 벽돌을, 성전을 또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한 손으로는 무기를, 밤낮으로 적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 일도 빨리 마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거 과연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그 세계의 역사,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세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이 세계의 역사와 유대인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중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엮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알면 우리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어디쯤 앉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카이로스. 우리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나의 시간은 그런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0일의 이 말씀은 진귀한 보석이다. 70일의 이 말씀은 보석입니다. 보석.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의 종말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휴거 신부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진행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일에와 이제 결론입니다. 7일에와 62일에는 언제 끝이 나며 또 끝이 나는 시점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의 그 언어의 뜻은 자연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작용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잡아다 죽였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위적으로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아까 그랬잖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면 한 왕이 나타난다. 그는 파멸의 왕이다. 파멸의 왕. 그 파멸의 왕이 누굽니까? 장차 한 왕이 나타난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 또 그가 이끄는 로마의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약 11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해되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거는 불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던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 미리서 본 거로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주님,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돌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돌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포개어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서 처절하게 망할 것을, 성전이 다 불탈 것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왜?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서 본 거로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우셨어요.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러니까 이 70일에 중에 7일에 62일에 합해서 69일이잖아요. 69일에는 다 지나갔어요. 다 흘러갔어요. 마지막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것까지가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 한일회가 시작되는 요 시간대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여 수를 채우는 그 시간이다. 그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일의 종말의 끝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무리. 자,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인류 역사의 시간은 이제 남은 이 한일의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맞춰져 있다. 마지막 남은 이 한일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를 이 한일회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에? 하나님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자, 한일에 남은 시간은 휴거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휴거와 이방인의 시대.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시간. 종말의 끝입니다. 끝. 그렇다면 우리 공중휴거가 아주 눈앞에 와 있다. 공중휴거가 아주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한일의 시간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적그리스도 시대. 지금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일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곧 어느 시간이 된다.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 된다. 어느 날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매우 정확하게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말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예행 연습도 없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도 없고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한 실수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70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일회가 곧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일회가 우리가 휴거된과 동시에 이제는 촛대는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대환란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한일회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휴거는 어느 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대를 우리가 알고 이제 휴거가 코앞인데 여기 와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천국문이 지금 코앞인데 나와 내 가족을 다 데리고 곧 공중으로 그냥 뿅 하고 주님이 나를 천사 보내서 우주선 태워서 내 가족과 다 태워서 천국으로 옮길 판인데 장소를 옮기는 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휴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다 와서 우리가 미끄러지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름등불 준비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